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주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 개신교와 카톨릭이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신학도 다르고 예배 형식도 다르고 다른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이 차이점 한 가지만 소개를 해보자면 여러분 바로 성찬식입니다. 이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개신교에서도 카톨릭에서도 성찬식을 행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개신교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어 주셨듯이 우리 성찬식 때에 성도님들께 떡과 잔을 나누어 줍니다. 그러나 카톨릭에서는요, 잔을 나누어 주지 않아요. 빵만 나누어 줍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천주교는 화채설을 믿기 때문이에요. 화채설이 뭐냐면 이 성찬식 때에 성찬식을 앞두고 떡과 잔을 앞에 두고 신부가 기도를 하면 여기 있는 이 떡이 진짜 예수님 몸으로 바뀌고 이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 피로 바뀐다고 믿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 이 빵은 성도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받다가 떨어져도 다시 먹으면 돼. 100% 수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잔이 만약에 잔을 받다가 떨어뜨렸다, 그럼 바닥에 묻잖아요. 이건 100% 수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그렇게 낭비하고 그렇게 오염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몸은 같이 나눠 먹지만 이 예수님의 피인 이 잔은 일반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아요. 혹이라도 쏟을까 봐. 그래서 이 잔은 신부만 먹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시골 마을 작은 천주 교회의 주일 미사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신부를 돕던 소년이 실수로 그만 성찬용 이 포도주 그릇을 엎은 것입니다. 신부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보혈이 더러운 땅 바닥에 떨어져서 더럽혀진 것이죠. 당연히 소년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 신부가 그 소년의 뺨을 치면서 다시는 제단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소리를 치며 소년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이 이유로 이 소년은 일생 동안 교회를 찾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이 소년이 누구냐면 요시프 브론즈 티토입니다. 이 요시프 브론즈 티토는 누구냐? 예전 공산국가인 유고슬라비아의 통치자였어요. 28년 동안 그는 독재를 하면서 수많은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인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어느 도시에 미국의 이 천주교회에서 주일날 미사를 드리는데 이 신부를 돕던 이 소년이 똑같은 실수를 한 거예요. 성찬용 포도주 그릇을 떨어뜨린 것입니다. 신부는 그 실수를 하고 놀라서 금방 울 것만 같은 그 소년을 사랑의 눈길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괜찮다. 나도 어릴 적에 똑같은 실수를 했었단다. 너도 좋은 신부가 되겠구나. 이 소년은 당연히 큰 위로를 얻고 나중에 신부가 됩니다. 폴턴 쉰이라는 사람인데 신부인데 이 신부는 미국 국민들에게 아주 존경을 받는 대주교가 되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똑같은 실수를 했는데 한 신부는 그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뺨을 때리고 쫓아버렸고 반면에 또 다른 신부는 그 실수를 용납하고 꿈을 심어 주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허물을 누군가에게 용납받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허물을 용납받는다는 것은요, 단지 잘못된 행위를 용서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잘못된 행동을 한 이 나라는 존재를 용납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한 나라는 존재를 용납받은 사람은 여러분 물질적으로는 도저히 채울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내면의 힘과
자신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걸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중학교 1학년 첫 시험에서 1등을 했습니다. 뒤에서. 제가 바보도 아닌데 여러 가지 사정이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여하튼간에 반에서 꼴등을 한 거예요. 저도 너무 황당한 거죠. 와, 내가 꼴등이라고? 이게 용납이 저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날 이 성적표를 받아들고 집에 오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몰랐습니다.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이 성적표를 집에 가서 부모님 보여드리고 도장 받아가지고 내일 가져다가 학교 제출해야 되는데 도저히 부모님께 이 성적표를 내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탁 하나가 떠오르는 거예요. 언젠가 안방에 있는 문갑 서랍에 아버지의 도장이 있는 걸 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서 내가 찍어가지고 몰래 찍어서 학교에 내야겠다, 이런 마음의 생각을 하고 집에를 갔는데 도저히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아버지 어머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제가 이 꼴등한 성적표를 내밀었습니다. 자, 평소에 자주 화를 내시거나 회초리를 들고 저희를 때리신 적이 없으신 아버지셨지만 그날 밤만큼은 화를 내시고 저를 회초리로 때리실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저도 내가 맞아도 싸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적표를 받아보신 아버지께서는 잠시 동안 침묵을 하시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 수고 많았다. 다음에 더 잘하자. 그러시고선 성적표에 도장을 찍어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게 그냥 다 끝났어요. 그 뒤로도 단 한 번도 제가 꼴등한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급하신 적이 없으세요. 성도 여러분, 아버지께서는 저의 허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제가 용납되지 않는 저의 허물인데 아버지가 그걸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셨어요. 저를 받아주신 것이죠.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이 아버지의 의외의 반응에 저는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제가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고 계시고 저를 기대하고 믿고 계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고자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성적을 상위권으로 올릴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에게 나라는 존재가 가감없이 받아들여질 때, 나의 허물과 실수까지라도 받아들여질 때, 여러분 그때 변화가 일어나고 인생이 달라지고 내면의 힘과 자신감을 얻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경험을 하는 사람이 매우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께서 누군가의 허물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시고 용납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별로 없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경에는요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소식을 한 가지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허물 많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경은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언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인인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죄와 허물까지도 받아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변화될 것을 소망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변화될 것을 소망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이 사도행전 9장은 이미 벌써 3주를 나누었어요. 오늘 네 번째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사울은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박해하는 데도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은 대제사장에게 다메섹에 있는 그 성도들을 잡아서 데리고 올 수 있는 그 공문을 손에 받아지고 지금 다메섹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 입장에서 보자면 사울은요, 원수 중에 원수인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원수 중에 원수라 할 수 있는 사울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냥 받아주신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를 사도로 세우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사울을 사도로 부르시는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먼저 살기가 가득한 채 다메섹으로 향해 가던 사울에게 강렬한 빛으로 다가가셨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캄캄한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오셨을까? 이거 궁금하게 생각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뭐 번개라든가 아니면은 뭐 어둠을 통해서도 오실 수 있으실 거잖아요. 여러분, 환한 대낮에 빛으로 오시는 것보다 환한 대낮에 캄캄한 그 어둠 속에 사울을 찾아오시는 것이 더 극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어둠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아니라 왜 빛을 통해서 사울에게 다가오신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빛으로 사울에게 찾아가셨다는 건요, 여러분,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빛은 무엇입니까? 빛은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빛으로 다가가셨다는 것은요, 이 사울을, 그 어둠 속에 있는 사울을 이 빛으로 밝히기를 원하셨다는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사울은요, 나름대로 율법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상은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도 않았고, 그리고 구원자로 믿지도 않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영적인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낮에 이 환한 것처럼 자기의 영이 밝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더욱 이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의 빛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강한 빛으로 사울을 찾아가셔서 그의 어둠을 밝혀주신 것이죠. 또 예수님이 빛으로 사울에게 다가가신 것은요, 사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뒤집어 보면 예수님께서 사울을 받으셨다, 그런 뜻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2절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백성이, 흑암에 있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사망의 그늘질 땅에 있었던 자들에게 빛이 비추어졌다. 여러분, 이것은요, 장차 오실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실지를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 구절인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큰 빛으로,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도 당신 스스로를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이에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빛이세요. 빛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하늘에서 빛이 사울을 비추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4절을 보면 예수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보았을 때에 여러분, 이 사울에게 비춘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빛이 사울을 어떻게 비추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3절을 보면 둘러 비추었다 기록하고 있어요. 둘러 비추었다. 여러분, 둘러 비추었다라는 것은요, 빛 속으로 사울이 들어갔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런데 빛이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따라서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인 것입니까? 예수님이 사울을 감싸셨다, 그런 뜻인 거예요. 예수님이 두 팔을 벌려 사울을 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울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감싸시고 예수님 받으신 그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냐? 1절을 보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어요.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인 것입니까? 사울이 과거에도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위협하고 그리고 죽이는 행동을 했고, 지금도 여전히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고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다는 뜻인 것이죠. 실제로 사울은요, 8장을 보면 과거에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은 그 자발적으로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오겠다고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사울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랬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협하고 살기를 품고 잡으려 다니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엎드려 드리며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에게 다가오신 예수님께서는요, 먼저 사울아 사울아 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름이란 단순한 호칭이 아니죠. 여러분, 그 이름 속에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의 존재와 인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여러분, 내가 어떤 관계가 없는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하시면서 사울의 이름을 부르세요. 여러분, 이것은요 무슨 뜻인 것입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울은 예수님을 모르지만 예수님은 사울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냥 이름만 아는 정도가 아니라 사울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부르신 이후에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질문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사울의 과거와 현재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협하고 죽이고 또 박해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다는 의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 핍박하려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그를 둘러 비추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동참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한 그 사울의 모든 죄와 또 핍박하려는 그 추악한 계획까지 다 용납하시고 사울이라는 존재 자체를 온전히 받으셨다라는 그런 뜻인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그를 받으신 이유는요, 그가 신실하고 그가 의롭고 그가 선을 행했기 때문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울이 죄인이었을 때에 사울에게 먼저 다가가시고 사울의 죄와 허물을 비롯한 모든 것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사울을
이것은 예수님이 사울을 사랑하셨다는 뜻이고 사울의 존재를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사울도 이것을 알았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내가 도저히 예수님께 용납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내가 예수님이 나를 받으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사울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나의 이 죄까지 허물까지 받아주신 은혜를 베푸셨다는 걸 사울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인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울은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가 구원의 긍휼을 잊게 되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이다. 사울은 자신이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지만 나의 죄에 대해서, 나라는 이 존재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심으로 나를 받아주셔서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음을 그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게 사울은요, 허물과 죄로 얼룩진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신을 예수님이 받아주심을 경험한 이후에 그는요, 이전의 삶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이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자발적으로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박해받는,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인생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울만 받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다 받아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받아주셨어요. 우리에게 사랑의 빛을 비추어서 죄악의 어둠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졌고 오늘 이렇게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를 받아주셨듯이 우리도 그 누군가, 어둠 속에 있는 그 누군가의 빛을 비추어 주고 그 인생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서 녹여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께서는요, 이 산상보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고 말씀하시고 끝나지 않으시고 이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이에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부르신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서 너희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를 용납하신 예수님처럼 이웃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이 소망교회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신 곽선임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이 시차례 별로 모였을 때에 신학생들에게 곽선임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교회 성도님들께 새벽기도 끝나고 나가면 나병 환자가 나타나서 자기들 위협하고 돈을 갈취해 간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목사님은 한 번도 이 나병 환자를 만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목사님이 새벽기도 마치시고 나오시는데 그 사람이, 그 나병 환자가 목사님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나병 환자인데 돈 달라고 막 이렇게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 놓고선 막 이 옷을 막 정말 들씨는데 막 온몸 구석구석에서 막 고름이 나오고 막 살이 짓물러져 있고 정말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그 모습을 본 곽선임 목사님께서 이 나병 환자의 두 손을 꼭 잡고 그리고 나병 환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자, 기도를 마치자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했느냐,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제 손 잡아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제 손을 잡아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목사님이 오늘 저의 손을 처음 잡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넙죽 절을 하고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 태어나면서 본인의 기억 속에는 어느 누구도 자기의 손을 잡아준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나병이 옮을까 봐 사람들이 더럽다고 생각하고 어느 누구도 상대해 주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박선희 목사님께서 자칫 잘못하면 옮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손 잡아주시고 그를 용납하시고 그를 받아들이신 것이죠. 이 나병 환자는요, 이 목사님이 자기 손 잡아주고 체온을 느끼고 그리고 자기를 받아준 것 때문에 감동을 받고 사랑을 느끼고 돌아가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악으로 얼룩진 우리를 받아주셨듯이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지게 되었듯이 우리도 한 사람의 허물을 받아주면 그 사람의 삶이 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빛 대신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며 그리고 서로 용납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